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야말로 완전히 인민 재판을 하다시피 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말려주지요. 천부장이 데려갔다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는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 22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회에 다 이제 그야말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회를 열게 됐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연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공회의 회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제 한마디 하죠. 이제 공회니까 사실은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판입니다. 재판.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입을 치라고 합니다. 입을. 기분 나쁜 거죠. 대제사장이 보기에. 그래서 입을 치니까 바울이 또 한마디 해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치느냐,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백성의 관리는 철저히 이제 유대인들은 신정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몰랐다, 대제사인 걸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주목해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조금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을 했고, 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이런 표현은 거의 처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모세율법도 없고, 또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는 또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양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새긴 율법. 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율법을 세워놓으셔서 그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양심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초신자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자극하셔서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양심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헨리 뉴만이라고 하는 분이 양심에 대한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은 영혼 안에 있는 진정한 교구 목사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목회자라는 거죠.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목회자가 되어서 나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상담을 하려면. 그런데 내 안에 교구 목사가 있다. 그게 뭐냐? 양심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식을 알게 하는 선지자다. 내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선지자다. 또한 양심은 절대 명령권을 가진 군주다. 여러분 양심이 참 무섭습니다. 이 양심의 이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더 민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져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도 이분이 써놨어요. 양심이 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을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헨리 뉴만이라는 사람이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은 영혼 안에 있는 진정한 교구 목사요, 소식을 알게 하는 선지자며 절대 명령권을 가진 군주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양심을 따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하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양심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양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이 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처럼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람은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두로 마치 지지듯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인두로 지지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게 못된 짓인지 나쁘신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옳은 거 그른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참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 헨리 뉴만이 했던 말처럼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뭐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죠. 양심의 가책이 없다. 양심이 완전히 죽었다.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혹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이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공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인데요.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학파지요. 교단도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있듯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도 있다, 천사도 있다, 부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그런 거 다 없다. 그러니까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어떤 영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두 종류의 신앙 요소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항상 이제 앙숙인데 표현을 잘 봅시다. 한번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은 오케이 받아들이는 말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거절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두 파가 싸우게 되는 거죠, 공회에서.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편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혹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천사가 시켜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또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표현이 10절에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질까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찢겨질까봐 사도 바울을 빼앗아라고 해요. 빼앗아. 사도 바울 붙잡혀서 막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신문을 받을 필요가 사도 바울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지혜를 발휘했다. 여기서 괜히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거지 여기서 신문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파장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냥 사도 바울이 또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중간에 사도 바울이 지혜라기보다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써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에 근거한 지혜가 있고, 이건 지식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그런 지혜거든요. 지식에 근거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과 무관하게 생겨나는 깨달음이나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다든지, 또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빨리 가보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혜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또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은 또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참 어렵긴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거든요.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또한 영적인 깨달음, 이런 지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에 근거한 지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지혜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간이 됐지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고 바울치기라는 말씀, 바울을 왜 아무런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갔는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들것에 매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찢길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도 바울을 중간에 놓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랬을 때 담대하라. 이 말이 뭘까요? 담대하란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상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죠.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해라. 힘을 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늘 위로하시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데,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무슨 일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담대하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명 안에서 담대한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사명 안에서 담대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말씀 안에서 담대한 것이고 사명 안에서 담대한 것이지, 잘못하고 있고 죄 짓고 있고 못된 짓 하는데 담대하라, 그런 말이 혹시 들렸다, 죄를 짓고 있는데 담대하라 이런 말이 들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담대하라 말이 들렸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래서 양심 안에서 또 사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담대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 되고 반드시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